로마서는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신학적인 책입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심오하죠. 심오하고 세상의 어떤 신학 논문보다도 뛰어납니다. 세상에 수천 수만 개의 논문이 이 로마서로부터를 토대로 쓰여졌죠. 이 로마서 앞쪽을 보면서 마틴 루터, 우리가 이제 개신교가 시작된 마틴 루터도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회심을 했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인들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그리스인도 아니었고 모두가 다 섞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유대교 신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우리와 비슷한 면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더 적용이 쉬운 면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문화를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목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나 혹은 이제 신학 박사님들이죠.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가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학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라는 뜻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이. 그래서 모두가 신학자예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무슬림도, 부디스트도 모두가 다 신학자입니다. 심지어는 무신론자도 신학자죠.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학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후로부터 모두가 신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핑계대지 못할지다. 네 안에 그 자연을 봐라. 자연을 통해서 네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선하심을 네 마음속에 이미 알고 있다. 이 신학을 그러면은 모두가 한다면은 모두가 똑같은 신학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신학자가 있고 안 좋은 나쁜 신학자가 있겠죠. 나쁘다는 것은 뭐 악하다는 게 아니고 앞뒤가 맞지 않고 조금 뭐 미신을 믿는 신학자가 될 수도 있겠죠. 사실이 아는 것. 이 로마서는 그래서 쓰여졌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는데 오직 한 가지의 진리라고 하는 그 신학을 이 로마서 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신학을 우리가 배우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할 때. 근데 사실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었고 켈빈보다도 천재적이었습니다. 켈빈은 뭐 20대 초반에 지금 있는 켈빈은 거의 80~90%를 다 썼다 그럴 정도로 신학의 천재라고 저희 장로 쪽에서는 얘기하는데요. 바울은 그 천재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저희가 읽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가 읽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 사람이 내 생활이 바뀌어서 사람의 삶이 어떠냐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냐 생각에 품고 있는 신학이라 그러니까 너무 아카데믹하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신학이라서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로마서의 요지입니다. 전체적인 요지. 11장까지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런 신학을 아주 복음으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해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어떻게 그걸 생활에 적용하는지입니다. 그러니까 심플합니다. 사실 이 로마서만 있어도 선교지에서 복음서와 로마서만 있어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그만큼 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고 그것이 지금 내 삶에 왜 적용될 수 있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너무너무 명료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워낙 그게 심오하다 보니까 이 똑똑한 바울이 설명을 해도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그 영적인 진리라는 게 심오하다 보니까 쉽게 설명해도 이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로마서를 많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물론 로마서는 많이 읽으시면 좋고요. 너무 은혜가 있으면 단순히 지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믿음으로 읽으셨을 때 이 로마서에 그러면은 우리가 로마서를 잘 알아야 로마서 1장부터 1장부터 11장까지를 잘 알아야 우리 삶에 변화가 있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근데 로마서를 쭉 걸쳐서 오늘 보려고 몇 시간 동안 하루 종일 봐도 모자랄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읽었던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그 전에 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 로마서에 나와 있는 첫 1장부터 11장까지의 신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12장부터 16장까지의 그 생활에 적용하는 말씀은 그냥 도덕책 같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냥 종교책과 다르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왜냐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다른 율법처럼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로마서에는 그렇게 하지 마라. 율법으로 네가 살아라는 게 아니다. 율법으로 너가 너의 삶이 모든 것이 율법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래서 말씀도 이 말씀 뒤에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지 신학적으로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보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데서 끌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넣지 않았습니다. 다 로마서에서 나온 겁니다. 로마서에서. 첫 번째로는 이 로마서는 기본적인 우리의 본래 성향을 잘 알게 해줍니다. 우리의 탐심, 너희가 탐심이 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우리가 탐심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현재 지금도 어떤 성향이 있는지를 아주 명료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는다.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제가 간단하게 요약한 겁니다. 그대로 바울이 한 얘기를. 이것이 다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의 본래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들고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고 가진 것이 많든 어떤 소셜 포지션이든 상관없이 이것이 우리의 본래 성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인정을 해야 되겠죠. 이게 시작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바깥에서 믿음에 가지기 전에 같이 끌고 왔던 나의
뭐 소셜 포지션이라든지 나의 어떤 백그라운드든지 이걸 다 가지고 들어오셨더라도 교회에 들어오셨을 때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죠. 우리를 발가벗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시작 포인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 포인트인 것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도대체 그런 miserable하고 완전히 썩어버린 totally depraved 됐다 그러죠. 완전히 썩어버린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나를 의롭게 하셔서 내가 이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대로. 그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교만과 무슨 나에게 마치 내가 그래도 어떤 좀 순수한 면이 있잖아.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는 순수한 면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 아니겠어? 나를 또 특별히 더 축복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 전혀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만약 그 얘기를 들었다면은 by no means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blasphemy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을 갉아먹는 아주 좀도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것으로 인해서 이단도 생겼고요. 어느 정도 나에게 메릿이 있다. 나한테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그래도 믿는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는 거 아니냐? 내가 조금이라도 얻은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 아니겠냐? 그것도 없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 안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너무너무 명확하게 바울이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가능성이 있어서 선택하시는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하신 선택이고 그걸 그냥 믿는 거다, 우리는.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 경건치 않은 자, 여전히 우린 경건치 않게 행동합니다. 경건치 않게 얘기하고요. 경건치 않은 자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얘기해 주시는 말을 그대로 그냥 바보같이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믿는 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도. 우리가 만들어내서 막 내가 막 쥐어짜내서 믿으려고 해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 삶에서 주인공은 나 같은 사람도 일으켜 세워서 손에 선한 일을 하라고 손에 쥐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사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특별하게 만드신 요소가 있죠. 근데 우리 삶의 주인공이 자꾸 내가 되려 그러니까 이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경건치 않고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파멸과 고생의 길밖에 앞에 둘 수밖에 없는 그 나를,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하고 그냥 해주신 자를 믿는 그 해주신 자가 주인공인 거예요. 저의 삶에서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공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바울의 신앙과 바울의 신학과 바울의 신앙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이 한 단어로도 설명이 됩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하다 칭해 주시는 자를 믿는 것. 그것이 이 의롭게 하시는 일을 믿는 것. 내가 의로워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죠.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많이 변화됐습니다. 제가 이렇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서 하고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왜 변했겠어요? 제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인생 많이 살아보셔서 아시죠? 사람이 변하지 않죠. 근데 이 변화를 하게 한 것도 이 의롭게 어느 정도 좀 의로워졌겠죠. 그것도 어렵지 않은 것도 문제겠죠. 근데 이게 나한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저에게도. 그분이 나를 버리시면 끝나는 겁니다. 저는 그냥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 자신의 선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것, 내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메시지는 섭섭한 마음이 처음에 들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나의 어떤 면을 만약 봤어요. 제가 이렇게 순수한 면이 있어요. 그럼 순수하지 않으면 버리실 것 같죠, 그죠? 왜냐하면 그걸 보고 너를 선택한 거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보고 결혼했으면 그 돈이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돈 보고 결혼한 거를 만약 알았다, 아니면 다른 어떤 이 사람의 장점만을 보고, 장점도 우선 중요하겠죠. 이것이 사실 우리에겐 불안한 요소입니다. 마치 우리가 나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말하는 우리 완전한 우리의 total depraved죠. 완전히 우리는 멸망했고 파멸과 고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아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평안하면 세상에 어떤 평안함도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사실. 그리고 바울은 이 감정을, 우리가 가지는 감정을, 물론 감사함도 다 여기에 포함된 거겠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가져야 할 한 가지 감정이 있다면, 마음가짐이 있다면 이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근데 이 두려운 것은 단순히 무서워서 떠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 안에는 존경이 있습니다. 존경.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넓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경건하다고 그냥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리고 그걸 믿었을 때 진짜로 의로운 사람처럼 그냥 도장을 찍어버리시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그렇게 해주시는 그 분의 그 깊은 성품과 그 사랑과 그 강하심, 권위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이죠. 그 마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살아라.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이겁니다. 경건하지 않았죠? 근데 믿음을 주셨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의로워진 마음으로, 새로워진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을 사는 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내가 집안에서 아무것도 만나지 않고 그냥 소일거리만 하면서 평생 살아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죠. 그게 예전에도 역사적으로도 오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경건주의 해가지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의 교인한테 바울이 얘기를 한 겁니다. 11장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당시 때는 장으로 나눠져 있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 장들을 12장부터 16장까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할애를 한 이유가, 우리 실제로 삶에서 고군분투하고 살아야 되는 현실을 알고 있고 그것이 복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삶일까요? 이 삶은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선한 일을 맡기신 일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신 이유에는, 목적에는, 결국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사는 목적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한 일입니다. 다른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이게 로마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존귀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평강이 있다. 저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들입니다, 우리들에게. 근데 이 선한 일이 어렵죠. 선한 일이 언제 어렵죠? 사람 관계에서가 제일 어렵습니다.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선교 가서 선한 일 하는 거 너무 쉬워요. 저희랑 특별한 에브리데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고 목적이 하나죠. 일방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단기 선교 가서 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돌아왔을 때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선한 일을 하기가 힘들어지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적, 에너미라고 되어 있죠. 적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우리한테 가장 가까운 데 적이 있죠. 이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누가 크리스찬이라 그래서 와서 핍박하고 막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지 않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는요. 오히려 관심이 없죠. 이제 기독교가 더 이상 할 말이 별로 없다. 빠져나와야 된다. 우린 기독교 나라에서,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적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이 적은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와 친한 사람들이 금방 어느 순간에 적이 돼버립니다. 나한테 말을 기분 나쁘게 좀 했다거나, 혹은 나의 아픈 곳을 찔렀다거나, 무심하게 사랑 없이 막 나한테 대했다거나, 내가 기대하는 사랑이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는 한순간에 적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 선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가장 힘듭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 저희랑 친하지 않고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와서 말하면은 그냥 좀 기분 나쁘고 맙니다, 여러분. 에이, 그냥 뭐야 저 사람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깊은 마음속에 비수를 꽂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하고 레슬하는 것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주는 상처들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처럼 경건하지 않은 자의 악을 악으로 갚지 말으라 입니다. 우리가 악을 어떻게 악으로 갚죠? 우리의,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본성이 뭐죠? 경건하지 않습니다. 다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됩니다. 다 비슷한 사람들, 누구 하나 메리트가,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조금 더 경건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자는, 우리가 그 경건하지 않은 자의 그 공격을 받았을 때는 우리의 옛성, 그 경건하지 않은 자의 모습이 같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같이 욕합니다. 같이 싸우고요. 그 사람도 똑같이 내게 받은 상처를 똑같이 줘야지 우린 직성이 풀립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죠? 둘 다 우울해집니다. 같이 칼로 찌르고 같이 죽는 거죠. 악에게 완전히 삼킴을 받게 되죠. 악이 승리하는 관계가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을 없앨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서 하지, 악보다 훨씬 강력한
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선의 힘이 있기 때문이죠. 켈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악을 행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매일매일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되돌아보면은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그 자리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만큼 제가 성숙하지 못한 제 못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 연약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정말 도저히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화가 막 나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나? 아다르고 어다르다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 내가 그래도 믿었던 사람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그거 알고 계십니다. 다.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랬을 때 우리가 축복과 블레싱을 하는 거죠. 축복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이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축복하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도저히 안 되겠었으면은 그냥 저주만 안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자리를 뜨십시오. 너무 화가 나셨을 때는 그냥 저주만 안 하셔도 돼요. 표정을 그냥 이렇게 하시고 그냥 참고 그냥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바로 축복 나오는 그 캐펙스리가 안 돼서 꾹 참죠.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축복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울이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 신학자들이 많은 이 생각을 했습니다. 도저히 확실하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누구라도 확실하게 말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이 정말 무슨 얘기를 한 건지. 근데 그 바울 성경에 걸쳐서 숯불이라는 단어가 쓰였던 경우를 좀 보면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입니다. 강력한 임재. 그리고 임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겠죠. 우리가 축복하고 그 사람에게 젠틀하게 친절하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우리를 persecute하고 막 비난하고 했을 때, 우리가 선한 일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사람에게 임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인데, 여기서 켈빈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공격했을 때 우리가 선하게 반응을 했을 때 두 가지, 그 사람 마음에 두 가지 길이 생긴다. 하나는 마음이 누그러들고 부끄러움, shame이죠.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길이 하나 생기고, 한 가지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양심에, 나의 선한,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선한 양심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자책감도 있는데 그 더 화가 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에서 가장 좋은 것은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신 한 대로 그 사람한테 유황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한테 맡겨라죠. 가장 좋은 것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사람이 다음부터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겠죠. 그게 나한테도 좋은 거죠.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너무 우리의 상처, 우리가 받은 것에만 생각하다 보면은 결정적으로 나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이 더 좋은지도 생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그것만 해결하려고 그러죠.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것은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판단해서 마음에 판단해서 그 사람을 고치시는 것이 우리한테도 결국 좋은 겁니다. 그냥 우리 계속해서 관계할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고 우리가 비난을 받았을 때 이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거 아니다. 타임 아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걸 그리고 인정하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군가 나를 대변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대변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우리 관계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특히 불편한 관계,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에선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는 무슨 말도 포함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의 죄성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느낄 때가 언제죠? 가장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옆에 사람이 가장 큰 잘못을 했을 때, 나에게 내가 스스로 의로운 일을 해서 하는 게 의로워졌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도 확실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의기양양해지고 당당해집니다. 의로워져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바울이 얘기하죠.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경건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 사람도 아시고 이 상황도 아시고, 하지만 여전히 억울한 상황은 당연히 아시겠죠.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입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이것은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에 있는 말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은 아니죠. 근데 바울의 결국 1장부터 11장에 걸쳐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입니다.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제가 이 말만 하셔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실제로 예수를 깊이 묵상했을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회복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존 퍼킨스라는 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분 흑인 분인데 아직도 살아계시죠. 90세가 넘으셨죠. 미국의 흑인 역사에 있어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분입니다. 크리스찬이시고요. 이분은 백인에게 수많은 수모와 고통과 고난을 받으신 분입니다. 거의 죽을 뻔하기도 하시죠. 부당하게, 그냥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런데 이분이 백인들을 용서하고 그 백인들을 용서하는 사역을 주도하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아직도 살아계시기는 살아있는 그쪽에서는 전설 같은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자신의 그 터닝 포인트죠. 예수님을 묵상했을 때 썼던 이 글입니다. 책에서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바꿨기 때문에 조금 어색할 수는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그분이 하신 말씀에 해서 충실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침대에서 나에게 다가왔다. 내 마음에 어떤 이미지가 생겼다. 십자가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미지. 나의 마음에서 다른 모든 것이 없어졌다. 이 예수님은 내가 겪은 것을 알고 계셨다. 그분은 이해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돌보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것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이다. 이 예수님, 하늘에서 직접 좋은 소식을 가져온 이분은 그가 전한 대로 살았다.
그러나 그는 체포되고 허위로 고소당했다. 나와 같이 불의한 재판을 받았다. 그분도 민중의 린치라 그러죠. 민중의 그런 고문에 직면하여 폭행당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거친 목재판자의 못으로 박혀 죽었다. 보통 범죄자처럼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을 몰아낸 그분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분은 그들을 사랑했다. 그분은 그들을 용서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아버지여, 이 사람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니이다. 그 원수들은 그 예수님을 미워했는데 예수님은 용서했다. 나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도 빠져나갈 수도 없었다.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나를 다그쳤고 난 예수님과 함께 내가 또한 그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분에게 악의 선으로 갚겠다고 약속을 했으며 그분은 나에게 적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지킬 사랑을 주셨다. 이것은 심오하고 신비로운 진리다. 예수님의 사랑이 미움을 극복하는 개념. 나는 내 평생 동안 그것의 완전한 완성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인 것은 분명히 알고 있다. 나는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것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멍과 상처로 가득한 그 침대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것을 나에게 진실로 만들어 주었다. 그분은 나의 미움을 씻어내고 날 특별히 미시시피주의 시골 백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었다. 나는 다시 강해졌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졌다.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죠? 존 퍼키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상처받고 끝없는 고문과 고통을 이유 없이 받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받은 그 고통이 예수님을 묵상했을 때 놀랍게 회복이 됐다는 것이에요. 지금 존 퍼키스는 그냥 창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한 인간 안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시면. 자꾸 그 사람의 말, 나의 상처, 그 사람이 말한 거 다시 곱씹고 생각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 다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면 다른 것이 다 없어진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매일같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선한 일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그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와 영광과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찬송 하나 하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했던 찬송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하고 이제 개인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아멘. 선하신 주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적이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그럴 필요가 없으셨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저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죽더라도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의 욕심으로 영원히 살 것처럼, 나의 상처가 영원히 갈 것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복음의 은혜를 특별히 주셔서 이 남은 생에 살아가는데 평강과 존귀와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선한 일들, 특히 관계에 있어서 선한 일 힘들지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욱더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드러나게,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계속해서 실수하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경건하다고 해주시는 그 당신을 믿기에 우리의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모든 관계의 문제들 다 주께 맡기오니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